지난 말씀에 이어 출애굽기 14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혹시 2주가 지났는데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되 모든 이들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믿음을 따라 인도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초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을 모두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앞에 두루 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노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는 진정 놀라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도 남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이나 눈앞에 다가온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나갈 때 그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며 소망이 끊어질 나이임에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평범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계획하신 말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저는 그 역시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요셉의 삶을 한순간에 총리의 삶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느냐보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전반부 사건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선택한 곳이 바다 밑둘 사이의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 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장막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것도 돌이키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로 사면 초가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쫓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국이 어떻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홍해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다가온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자는 11절과 12절과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나락으로 바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본 자는 모세와 같이 담대히 외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바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체험하며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돌파를 이루며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때론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자신을 인도할지라도 그곳에서 건너지 못할 홍해와 같은 문제와 자신을 죽일 듯 달려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우리 자신과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인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순종함으로 행하여야 할 몫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였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가 앞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라는 것이 순종함에 머뭇거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생명을 구원받는 데 있어
0.0001%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은 빠져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물러서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어미는 행함이라 할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아무리 깊은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파도가 넘실거리고 몰아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 망설이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차가운 이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썰물 때도 아닌데 바다가 갈라지느냐 속삭일 것이며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빠져 죽을 것이라 위협할 것입니다. 그만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성은 이것저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열심히 분석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 때문에 손발을 내어 밀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은 순종을 드리는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 예전 존 비비오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99.9%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100%를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자 순종인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채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홍해를 갈 수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100% 순종할 때 마침내 홍해가 열리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단지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드렸던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놀라운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 시퍼런 홍해 바다를 향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냥 물가에까지만 한번 가보자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닷속이라도 갈 수 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의심을 떨치고 손을 내미는 데까지가 그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의 전부,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사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사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한계 상황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식과 패배의식들 역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손을 들어 내밀기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그 믿음을 따라 행하였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오사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되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큰 권능의 터널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마른 땅 누가 건너지 못할까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줄 여겨집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바닷길을 통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되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구원의 길인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좌우의 벽이 될 정도로 높디 높은 바다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덮칠까 하는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킨 반면 애국 군대를 통하여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홍해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는 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삶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즉 당신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얼마나 큰 권세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승리하시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19, 20절을 보시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남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간 길을 따라 추격하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더 이상 추격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서야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애굽 땅에 모든 첫 태생을 죽이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입니다.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였습니다. 절대적인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서 옴싹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홍해바다를 그들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27, 28절을 보시면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좌우로 세워놓으셨던 물벽으로부터 손을 거두시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다시 흘러 도망하는 애국 군대를 덮기 시작하였는데 28절에 보시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아니었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협하며 옥죄해왔던 사단의 모든 세력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앞에서 좀 더 인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한 이스라엘 가운데는 29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좌우에 벽이 되어 주시기까지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은 길이 없는 중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잠깐 홍해바다 앞에 우리로 하여금 장막을 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하심 아래 그 시련의 때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면서 바로의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였습니다. 비록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아왔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통치도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다가온 바로의 군대가 크게 보였고 건너지 못할 홍해로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을 통해 홍해 바다를 통하여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치셨는지 체험하고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국 군인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원치 않지만 때론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귀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분명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 어렵다 믿습니다. 그렇게 평범치 않은 비범한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감각을 넘어선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은 계속해서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향해 먼저 나아가고 그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내밀 때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혹 자신의 힘으로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로 낙심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잠잠히 믿음으로 인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손을 순종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였던 대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15,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